찬송하시겠습니다. 290장입니다. 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 나라 열방에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모든 선교사님들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섭리하여 주시고 모든 복음 사역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소망과 위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마음과 또 평안한 마음과 또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올라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나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 계신 우리 주의 종들, 모든 주님의 선교사님들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담대한 하루하루의 복음 사역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상황을 섭리하여 주시며 모든 피로도 채워주시고 환경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아버지 지혜롭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뉘어지는 그 모든 현장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온 지구촌 나라 열방 곳곳에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복음 사역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말씀 찬양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여지고 피부로 와닿고 현실에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원망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럴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다운 주의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을 알지 못하고 앞날을 예정하지 못하여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명령 따라 주님과 동행했을 때 어떤 어려운 중에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더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 불가능과 그 모든 어둠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동현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록대로 몹시 기분이 상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기록대로 어차피 주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거면서 왜 저를 굳이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미 주님이 그런 자비로우신 분인 줄 이미 알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죠. 자, 요나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난 그런 마음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냐면 요나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민,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보신다는 사실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동등하다. 이 사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은 겁니다.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는 저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런 백성들과 우리 민족과 동등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이렇게 비교될 수 있지? 저 악한 나라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동등하게 은혜를 받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편에 볼 때 이런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고백대로 주여 제가 전한 니느웨 멸망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자, 요나단의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그렇게 성을 내고 있는 게 옳으냐? 이 얘기는 요나 네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옳지 않다.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지적해 주세요. 자, 우리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늘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다. 이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셨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 여기는데 그런데 내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는 다른 사람이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저런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저런 사람이 저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늘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런 태도는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게 겉으로 미워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마음에 칼을 들고 미워하고 살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어떤 누구든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고자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뜻을 모르고 요나처럼 선민사상에 빠져서 그리고 내 기준에 매여서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잘 되길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은 드러나게 죄를 짓지 않아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마음. 나와 좀 가깝고 친한 사람은 인정해주고 나와 좀 불편한 사람이나 내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불편을 끼치고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아유 그러면 그렇지 아유 고소하다 이런 마음 이게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이런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돌이키라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잘한 척, 은혜로운 척해도 그 사람의 내면 속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주님은 불을 보듯 훤히 보고 계세요. 얼마나 가식스럽게 보이겠어요. 남들한테는 안 비쳐 보이시는 것 같이 난 다 알아. 주님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온다. 죄를 지으면 주님은 사랑하셔서 돌이키라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은 없는지 우리 늘 살펴야 됩니다. 자, 5절에서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지켜봅니다. 자, 그때 6절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햇볕으로 인하여 요나가 괴롭지 않도록 그늘을 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6절 후반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기록대로 요나가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이야, 좋다. 자, 요나가 여기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쁜 게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박넝쿨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뜻인가?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이제야 내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40일 뒤에 느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시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죠.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박넝쿨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해가 막 뜨거운 햇볕이 이제 머리를 쪼이니까 박넝쿨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뜨거운 그 해로 인해서 혼미하다. 즉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화가 나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주님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분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도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저는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겁니까? 요나가 자신에게 이제 유익을 주는 그 박넝쿨이 요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재배해서 자기가 그 박넝쿨을 기른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닌 그 박넝쿨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기뻐한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기뻐할 일이며 얼마나 귀한 일이냐. 너와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냐.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작은 것에는 아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과 연관되기 때문에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처럼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는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는 모습.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이겠지. 그러나 그거는 2차적으로 중요한 일이지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내 가정이고 나야.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모습을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것도 악한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 유익보다 내 기쁨보다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기쁨을 더 생각하고 더 걱정하는 그런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른다? 이건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미. 믿으면서도 아주 미성숙하고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부터. 내 가정보다 나보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 이웃 이런 사람들의 기쁨을 더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을 입고 내려오신 것도 그리고 섬기시고 죽으신 것도 모든 사람의 구원과 기쁨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이유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겠어요? 주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내게는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믿음의 공동체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 공동체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 기쁨보다 서로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을 추구할 때 거기에 뭐가 임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보다 공동체의 기쁨을 더 생각하려고 할 때, 그걸 더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게 곧 누구의 복이에요? 그게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 주신 그 은혜의 통로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기록대로 요나야, 너는 네가 심어서 재배하지도 않은 그 박농쿨이 그게 너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 박농쿨을 소중하게 여겼지 않느냐.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을 봐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즉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이게 죄인지 이게 선한 건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도 참 많고 어린아이들도 많고 죄 없는 가축도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에서 이 아끼다의 단어에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길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 눈물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왜 이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눈물의 마음을 너는 왜 모르느냐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 사랑의 마음이세요. 즉 주님이 요나도 사랑하셔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동현교회를 보면서 동현교회야, 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가 타고 눈물을 흘리고 있단다. 너희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니? 우리 교회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우리 개인에도 우리 가정에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 개인이든 공동체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우리가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전도지 가지고 가서 현장에 전도하는 그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래, 이 은혜가 내게 받은 이 은혜가 또 누군가에 흘러가야지.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런 마음으로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런 마음으로 또 이웃을 이렇게 대하고, 기회가 된다면 혹시 교회 한번 나오시겠어요? 뭐 이렇게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상황이 안 되면은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뭐 어려우세요? 뭐 이렇게 물어도 보고, 이렇게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마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예. 우리 기도 제목 나누실 때 첫 번째는 내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내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구원과 복으로 살길 바라는 축복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바라보든지 축복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예. 한마디로 우린 절대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결국은 그것 자체가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 두 번째 기도 제목, 나의 기쁨보다 서로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을 더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기뻐하면 그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이에요. 예. 공동체의 기쁨. 세 번째는 요나는 박넝쿨.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에요. 예. 자기의 그 편리를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예. 그렇지만 주님은 어떤 걸 더 귀하게 여겼어요? 주님 자신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눈물을 흘리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랑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항상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늘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 이런 마음. 예. 남을 축복하는 마음, 공동체의 기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영혼 사랑의 이 마음.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하는 마음, 그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고 고소해, 잘됐다, 이런 악한 마음 자체가 이미 저주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주여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기쁨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더 생각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을지, 그 영혼 사랑, 복음 전도의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늘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